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도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266장 찬양하시고 박유진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266장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망각한 이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세계 복음화의 전도자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과 평강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와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현실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권능 붙들게 하시고 현장이 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 불신앙과 육신의 생각들을 빼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복음 붙들고 나를 살리는 시간으로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언약 잡고 나의 오늘을 살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그 시간에 함께 모여서 세계 선교를 마음에 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함께 모여서 힘을 얻고 주신 응답을 나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내일 갈래 공동체 야유회가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의 행복을 풍성히 누리는 시간 되게 하셔서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도 배경으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너무 중요한 시기에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는 체험하게 하시고 문제가 왔을 때 복음 붙들고 고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렘넌트들을 위해서 온 교회가 하나 되어 발판되게 하시고 영적 배경이 되게 하셔서 불신앙 가득한 이 시대에 정상적인 신앙을 심어주고 지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가장 먼저 강단을 축복하시고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부어주사 그 입술을 통해서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생각 버리고 내 문제들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에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방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지금 이 시간 십자가 생명, 부활 능력 붙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10장 10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4쪽입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에 나타난 전도지만 우리 본문은 마태복음 가지고 조금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10장 10절을 교독을 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셰리 마테, 알피오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아멘. 자, 오늘 15가입니다. 창세기 나타난 전도. 이제 오늘 15가부터 대충 한 28과 정도까지는요,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조금 여러 가지 각도로 조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전도. 그래서 오늘은 전도를, 그죠? 전도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고 좀 잡아봤습니다. 특별히 창세기에, 이제 창세기가 성경의 제일 시작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부터 분명한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전도는. 자, 우선, 여러분이 전도를 보려면요, 전도를 우리가 한 3가지로 여러분이 꼭 이렇게 분명히 정의가 딱 나 있어야 됩니다. 전도는요, 우리가 첫 번째는 전도, 주로 제가 이 서론에 서는 것들은 여러분이 이렇게 아예 외우면 좋아요. 딱 메시지가 딱 정리되어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전도를 여러분이, 첫째는요, 나의 사명이라는 관점으로 보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전도를 생각할 때, 나의 사명, 전도는,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아예 전도 때문에 부르셨다. 그죠?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 4장 2절 우리 보고 뭐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 전파하는 데 힘써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도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은요, 이거 뭡니까? 내가 전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합니까? 당연성이라 말하죠. 우리가 전도하면 복 받습니까? 그거는 그 다음 이야기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나가서 전도도 하고 너에게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기 위함이다. 이 말이 뭐냐니까 그냥 함께 하시는 이유가 당연히 나가서 전도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본문에 심지어 그죠? 오늘 본문 말씀이 굉장히 전도에 대한 우리가 정의를 내리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인데 여기 이름 보시면요. 심지어 여기 12제자 이야기 안 나옵니까? 그 앞에 말하죠. 주님께서 전도를 위해서 그들을 불렀다 하는 말이 또 나오고, 그러면 뭡니까? 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라고 말하면서 특별히 12사도의 이름이 나오는데, 심지어 그 안에 누가 나옵니까? 가룟 유다가 나오잖아요. 가룟 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부를 때도 뭡니까? 전도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가 이제 전도를 잘했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하시려고 이 사람을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못 깨닫고 전도 못 깨달으니까 이렇게 인생이 된다. 하나님 그렇게 전도에 글에 쓰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첫째,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죠? 전도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 이전에, 이거는 어렵고 쉽고 이전에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다. 당연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를 세 가지 관점으로 딱 봐야 되는데요. 딱 이렇게 사명의 관점으로. 두 번째는 뭐죠? 전도는 현장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지금 현장이 어떻습니까? 여기 나오죠? 현장이 어떻습니까? 여기 보니까요. 나오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에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주님이 현장을 딱 사람을 보니까요. 모든 도시와 말을 두루다니시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무리를 보는데 얼마나 불쌍한지. 이 사람들이 지금요. 예컨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에 막 시달리고 있는데, 그런데 뭐냐니까 목지 않는 양과 같이 막 사람들이 막 고생을 하면서도 길을 못 찾고 막 이렇게 뭡니까? 기진하다. 이 말이 뭡니까? 완전 기진맥진하다 할 때 그거거든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뭐랍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지금 일꾼이었기 때문에 주인에게 이래서 말해서 뭐라고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해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현장은 지금요 이런 현장입니다. 주님이 이 현장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이 뭐죠? 완전히 뭡니까? 사람들이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었고 전부 다 뭡니까? 공중권세에 따르고 있고, 그죠? 세상 풍속을 쫓고 있는데, 그런데 길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못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가지고 뭘 하죠? 필연성이라 말하죠. 필연성.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볼 때 현장을 가지고, 그래서 늘 말하지만 지금 현장에 불이 나 있는데 여러분 불 끌어와야 되는데 여러분이 뭡니까? 아이고 내가 지금 잠옷 입고 있는데요. 이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예컨대. 그죠? 뭐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여러분이 목욕탕에서 지금 옷을 다 벗고 목욕을 하고 있는데 불이 났어요. 목욕탕에. 그 주인이 돌아서 빨리 피시다라 하는데 나 지금요 옷 입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손이라도 가리고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현장은 지금 그렇게 다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우리가 목사님 저는 못합니다 이러는데 안 그래요. 제가 오늘도 어떤 사람 이야기를 내가 들었는데요.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닌데 어떤 제자가 내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 제자가 일본 사람인데, 그죠? 일본 사람인데 한인이요. 한국 사람이 일본 말을 잘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뭐 하는가?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어느 자기가 굉장히 친한 그 식당에 부부가 있는데 식당에 가서 늘 이야기했던 거예요. 늘 친하게 식당 부부한테 오빠 언니 이렇게 말하고 이제 지나고 왔는데 누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당신한테 그 식당 부부한테 복음 전하러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자기는 이때까지 그 사람을 알아왔는데 자기는 한 번도 그 사람들에게 복음 안 전했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 복음 전화를 하니까 지금 돼서 복음 전화를 하니까 되게 부끄럽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친하게 이렇게 잘 지내오다가 갑자기 어느 날 구원의 길 가지고 와가지고 하려고 하기 이상하잖아요. 이래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마침 어떤 목사님이 한 분 이렇게 같이 오시게 돼서 그 집에 가서 식사를 한 거예요. 식사를 했는데 식사를 하고 나서 그 목사님이 보니까
이 주인이 일본 사람이다 말입니다. 일본 부부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 그 사도하라는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뭐라는가 그 식당 주인이 하는 말이 자기들이 지금요 너무 갈급한데 자기들은 뭡니까 그 다닐 교회가 없어가지고 그 지금 유럽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닐 교회가 없어가지고 자기들이 뭡니까 자기들끼리 부부가 맨날 자기들끼리 예배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교제했던 그 자매가 이 사람들이 지금요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내가 딱 볼 때 이제 그 사건이 뭐냐니까 굉장히 본인이 이렇게 신앙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요 그런 좋은 그 기회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목사님 이야기 하나님이 이 사람들 양육하라고 당신을 부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니까 평상시에는 뭡니까 나는 막 부끄러워서 못해요. 나는 능력이 없어서 못해요 이랬는데 딱 그걸 보고 나니까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래 이제 말해서 오늘 내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목사님 이랬다고. 그 현장은 지금 그렇습니다. 현장. 우리가 않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나는 뭐 메시지를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거요.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참 그 내가 볼 때 100번 메시지 하는 것보다 사실은 그 자매가 내가 복음 전하고 양육을 했던 자매거든요. 늘 저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자기가 볼 때 목사님 이번에 정말 자기가 참 큰 거 내가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웃깁니까? 그리고 이제 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나도 이해되거든요. 그죠? 갑자기 한 몇 년 동안 교제하면서 막 언니, 동생 이랬는 사람이 갑자기 와서 어느 날 뭐 그리스도 영접하고 이런 이상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현장은 지금 그렇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지금요, 복음 전하면 우리가 어리석하게 복음 전하도요, 그 어리석한 복음 전하고, 그죠? 진짜 이렇게 뭡니까? 그 많은 걸 얻을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전도를 볼 때 진짜 우리가 축복이라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주시는 큰 권능이죠. 어떤 특권이죠, 특권. 이 축복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뭐죠? 여기 보면 어떤 게 나옵니까? 말하자면요, 거기에 뭐 디모데후서 4장 8절 나오죠.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부름받은 바울을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그죠? 전도하는 자의 축복, 전도하는 부모님을 가진 자녀의 축복, 어마어마하다. 이거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합니까? 절대성이란 말이에요. 이 축복은 빼앗아갈 수도 없고, 우리 불가항력적이라 합니까? 이 축복은요. 이 축복은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실 때는요, 이거는 마귀가 와서 빼앗아갈 수도 없고, 누가 방해할 수도 없고, 그죠? 이거는 심지어 축복을 받는 사람이 거부도 못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막 일방적으로 주시는 절대성인 축복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볼 때, 이 세 가지를 볼 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세 가지를 보면요, 뭐, 당연히 우리 복음 전해야죠. 우리는 당연히 복음 전해야 되는 것이고, 이 좀 담담한 마음으로 이제, 이거는요, 아주 우리가 이게 시급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지금 현장은 지금요, 완전 불나있다 말입니다. 불이 완전히 지금 퍼지고 있는데, 뭐, 우리가 뭐, 따뜻한 밥, 찬밥 가릴 거 없단 말입니다. 그 여러분들, 우리라도 복음 전해야 됩니다. 진짜. 해야 되고요. 이거 보세요, 이거.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한 교회, 한 가문, 한 사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는지, 이걸 보면요, 여러분 생각 안 드십니까? 자다가도 여러분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복음 전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 이걸 여러분이, 아예 이걸 여러분이 딱 외우고 있어요. 전도는 세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된다. 첫째 뭐냐? 사명의 관점입니다. 누구 사명? 내 사명. 내 인생의 중요한 이유가 이 안에 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 가치가 이 안에 있다 말입니다. 또 이거는 뭡니까? 우리 현장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현장. 우리가 이 현장에,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반대로 여러분이 내가 복음 안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사명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내 인생의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내가 현장에 복음 안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현장은 지금요, 완전히 뭡니까? 노예, 포로, 속국 상태로 살고 있는데,
여기서 해야 될 길이 없는 겁니다. 맞죠? 만약에 우리가 복음 안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우리가 못 누리면 어떻게 되냐 말입니다. 볼 것도 없죠. 그러면 축복은커녕요 큰 실패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게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이 축복 위에서 부름받은 선민인데 이 사람들이요 그냥 선민으로 부름받아가지고 제가 이야기 안 했습니까? 재벌 아들이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받았는데 유지를 이어갈 생각을 안 하고 뭡니까?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이 도취돼가지고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내한테 이런 큰 재산을 물렸대 이러고 앉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를 정말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메시지이기 전에 여러분이 이 전도를 딱 제대로 이렇게 보고 세 가지 관점으로 보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그러면 굉장히 우리가 전도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전도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들을 쭉 제가 한 열 몇 주 동안 쭉 이렇게 메시지를 할 건데요. 자, 오늘은 하나님의 절대계획이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본다. 그 제목은 뭐다? 창세기에 하나님의 절대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창세기에는 완벽한 전도 메시지가 들어있다. 쉽게 말하면 절대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창세기가 제일 처음으로 시작하는 성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뭡니까? 복음과 전도에 대해서 확고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다 사람들이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은 여인이라는 이 단어에 굉장히 사람들이 묶여 있습니다. 여인의 후손이니까. 이 여인의 후손이면 다르게 말하면 사람의 후손입니다. 어떤 사람의 능력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그 뭡니까? 사람의 능력 그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여인의 후손이다. 그 말입니다. 그 여인의 후손이 누구십니까? 미래에 오실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정말 참 이게 제가요 한 몇 달 전인가 내가 이렇게 신문에서 이렇게 뭡니까 그때 성탄절인가 그쯤이었을 겁니다. 그 신문에서 내가 어떤 신문을 읽다가 봤는데요. 이제 어떤 그 가톨릭의 어떤 신부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가 얼마나 지금 좀 이상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우리 개신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신앙이 생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사람들이 되게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 사제는 이 신부님은 보니까 약간 진보적이고 약간 이성적이고 그런 걸 하는 사람 같아요. 거기 이제 이야기 쭉 나오는데 그죠?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지금 정말로 예컨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말이 이게 진짜 사실이냐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쉽게 말하면 신앙인들이 뭔가 이게 뭡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쇠뇌돼 가지고 그런 걸 믿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니까 진짜 그죠? 어떤 여자가 혼자서 애를 가져가고 아기를 낳았다는 그 정말 그걸 아직도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이 가톨릭 교인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심지어 가톨릭 교인들 심지어 개신교 교인들 전부 다 싸잡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뭘 하느냐 성탄절이 왔는데 성탄절에 진짜 어떤 예수님의 진짜 진정한 사상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 사회에 봉사하고 하는 이런 걸 생각 안 하고 앉아가지고 완전 말도 안 되는 정근대적인 그걸 믿고 앉아있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비판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근데 거기 이제 목사님 같으면 내가 근데 약간 또 붕괴를 했을 텐데 신부님이다 보니까 약간 그러면 그렇지라는 생각이 절반 좀 있고요. 그러면서도 분명히 자기들이 쓰고 있는 뭡니까 성경 안에도 분명한 그 기록이 나와 있을 건데 그죠? 이 사람들이 완전히 이제는 어느 정도로 가느냐? 이제는 그런 것들은 아예 그거는 아주 믿을 수 없는 사실 신부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 내가 그거 보면서 그래. 신부가 그런 말을 하는 거는 내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그 신부가 그렇게 말한다면요 평신도들은 아무도 이거 안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냥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오늘 기쁜 날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한잔 먹자 이런 식으로. 그 크리스마스 날 되면요 전부 다요 건배하면서도 폭탄주 타가지고 하면서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 이럽니다 앉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 누구한테 얘기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건 뭔 말인지 아냐? 쉽게 크리스마스란 말이 뭔 말이죠?
크리스마스란 말은요, 주님이 오신, 그리스도가 오심을 우리가 축하하는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예배.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뭔지를 모르고 앉아가지고 똥오줌을 못 가리고 말입니다. 그냥요, 건배하면서, 건배가 뭡니까? 오늘 막 성탄절, 기쁜 날 뭡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고 앉아있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불신자들이나 성도들이나 거의 내가 볼 때 비슷해요. 그냥 우리가 이걸 그냥 믿는다 하지만 이 의미도 모른다니까요, 이게. 뭐 이런 게 되겠냐? 이 사실이 어떻게 여자가 혼자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느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아직도 믿고 있냐? 뭐 이런 겁니다. 이거 이유를 여러분 정말 이거 진짜 모른다는 말은, 그죠? 이걸 모른다는 말은 내가 볼 때 이거는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이거는 이 의미를 모른다는 말은 네피림 시대에 방주, 창세기 6장 14절, 18절, 20절 저 뭡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이 방주가 아니면 살아날 길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앞으로 어떤 현실이 생길 것입니까? 앞으로 현장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예컨대 방주는 뭐죠? 장래에 있을 홍수를 대비해서 만든 거죠. 그럼 방주를 만들었는데 홍수가 안 와요. 그러면 이 방주는 뭡니까? 헛된 것이죠.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문제는요, 사람들이 모르죠. 사람을 방주 만들어라 하니까 전부 방주만 보고 있다니까요. 방주는 뭐죠? 미래에 홍수가 온다는 걸 적시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 사람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방주 만들면 뭐하나. 현장에 가보면, 현장에 지금요, 사람들이 복음 모르고 영적인 저주, 재앙이 얼마나 시달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현장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뭡니까? 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 방주는 말하면 지금 현대식으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여기에 하나님이 복음 아는 제자를 세우시고, 그죠? 이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뭐 바보입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여러분이 어디 놀러 안 가고요. 제가 이번에 그 누구지? 다솜이 왔는데 이 다솜이가 이거 얼마나 이쁘고 내가 참 기특하든지 다솜이가 뭐라 하느냐 이래요, 내한테. 목사님 저 교회 오고 싶어가지고 몇 주 전부터 막 계속 막 갑자기 교회가 너무 오고 싶더래요. 그랬는데 다솜이가 하는 말이, 목사님 진짜 내가 교회 딱 올라가니까 갑자기 주인의 군항대가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아예 몇 주 동안요 나오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왔기 때문에, 야, 너 오늘 진짜 목사님 보고 싶어 왔니? 아니면 아빠한테 볼일 있어서 왔는 거 아니야? 혹시 아빠한테 돈 달라고 한 거 아니야? 아니면 혹시 부활대리해서 왔니? 이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 이래. 사실은 지가 한 2주인가 3주 전부터 막 교회 오고 싶었대요. 근데 막상 지가 이제 마음을 먹고 올라가니까 갑자기 뭡니까? 군항제 같다. 이래가지고 뭐 2주 동안인가 아예 거기서 막 나오지를 못했대요. 차가 막 막혀가지고. 그 이야기를 다솜이 하는 거 있죠. 근데 내가 다솜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참, 다솜아, 그런데 난 네 정말 보고 싶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뭔 이야기 하다가 다솜이 이야기 했나요? 근데 잘 모르겠는데. 그죠? 현장에,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거네. 내가 다솜이 이야기가 아니고, 주일날 우리가 교회 오지 말고 주인의 군항제 가는 게 그러지 않았습니까? 뭘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 말입니다. 앉아가지고 주일날요, 청승맞게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안 그래요? 근데, 예컨대 현장에 진짜 저주재앙이 없으면 우리 지금 헛짓하고 있는 겁니다.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뭐죠? 현장에 진짜요, 우리가 살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를 불러가지고 우리가 진짜 복음으로 준비되라고 주일날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에 부르신 거예요. 그거를 알면, 그걸 우리가 여러분, 진의 구당제 가는 거 그거요. 그거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뭐,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내가 좀 약간 목사로서 약간 좀 자존심이 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보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목사님, 오늘요, 친구들이 막 1년에 내가 한 번도 우리가 어디 놀러 안 갔는데 오늘 친구들이 나보고 주일날 하루는 좀 빠지고 고랑제 가자. 근데 우리 장로님이 와서 내한테, 장로님, 우리 장로님은 안 그렇겠지만, 그래서 오늘은 진짜 내가 한번 가렵니다 할 때 내가 뭐라 하겠습니까? 저는요, 자존심 때문이라도 가지 마세요. 무슨 장로가 고랑제 갑니까? 이 말을 못 합니다, 저는. 나는 그게 내 자존심입니다. 나 그 말 하기 싫어요. 여러분이 지금요,
군항제 가는 거하고 여러분이 예컨대 주일날 교회 오는 거하고 그게 비교가 됩니까,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요, 그렇게 질문하면요, 가세요 합니다, 저는. 근데 저는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직접적인 그 뭡니까?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가세요 이 말은요, 절대 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게. 그래서 나는요, 내가 우리 성도들을 지금까지 훈련시켜가지고 이렇게 성장시켜 왔는데, 여러분이 저한테 와가지고요, 목사님, 주일날 오늘 한 번만 갔다 오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그렇다고 그러면 안 된다, 이럽니까? 여러분은 전도자입니까? 뭘 내가 이래 하라고 하고요, 내가 이래 하지 말라고 안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무슨 유치원생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한테 줬는데, 안 그렇습니까? 뭘 여러분이요, 그거 가지고 가시려면 가세요. 여러분이 뭐 기한 가시거든, 그거보다 수준이 훨씬 더 올라가 버려야 되죠. 하나님, 오늘 나는 여러분이 핑계 대면서 가지 말고, 전도 캠프 이런 걸 핑계 대지 마세요. 진짜로, 진짜. 만약에 여러분 가시면요, 하나님, 오늘 내가 주일날 교회를 못 가더라도 이 사람들 진짜 내가 다 살리겠습니다. 딱 가고 가시라고. 가시라 안 합니까? 그래야 내가 목사로서 자존심이 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럼 내가 만약에 우리 장모님이 와가지고 내한테, 목사님 오늘 구장제 하루만 갔다 올게요, 제가 1년에 한 번도 내가 어디 놀러 안 가는데, 이러면요, 내가 그러면 여러분 보고 가지 마라 하면요, 그거 뭐 됩니까, 그러면? 그럼 여러분 내가 가지 마라 하면 안 갑니까? 제가 이때까지 봐서도요, 우리 성도님들 내한테 무슨 말하고 내가 안 된다 해도요, 다 가더라고요. 전부 다 뭐냐니까 다 결론 내려놓고 내한테 와 이야기해요. 그러면 저 가라 하죠. 그건 제 자존심입니다. 저는 그러는데 가지 마라 소리 안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안 합니까? 이거는요, 이런 말 하면 여러분 아마 목사로서 굉장히 큰, 잘못하면 내가 굉장히 큰 징계가 들어올 말입니다. 뭐냐니까, 여러분이 집에 혹시 불신자 가정에 집에 갔는데, 여러분 집에 가면 제사 지낼 문제 때문에 옥신각신할 수 있잖아요. 우리 집에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여러분이, 목사님, 내가 집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그래도 제사 좀 지내주는 척이라도 할까요? 저는 눈만 보면 다 압니다. 그 사람이 진짜 전도할 사람인지 아니면 타협하려고 하는 건지 저 압니다. 저는 가가지고 제사 지내라 합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되면 지내라. 우리가 뭐 제사 지낸다고 어디 뭐 지옥 가겠나? 여러분이 아시면요, 딱 생명 걸으라니까, 생명을. 여러분이 생명을 다 걸고, 한 명쯤은요, 순교자가 나올 각오를 하시라니까 안 갑니까, 내가? 그럼 누가 이긴 줄 아십니까? 이게 방조란 말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실컷 방조 만들어놨는데 비가 안 와. 그러면요, 헛짓한 거지. 맞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니까요, 지금요, 영적으로 눈 뜬 사람들 눈에는 현장을 보면요, 뭐가 보이죠? 장차 올려 홍수가 보이잖아요. 이걸 봤던 사람이 유일하게 누굽니까? 노아입니다, 노아. 노아는요,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거 그냥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뭐라 했습니까? 언약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거기에 우리가 따라가는 것을 믿음이라 했죠. 언약 모르고 우리 목사님이 시키는 거 한다. 그거는요, 절대로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왜 목사를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부른 가문이 있어요. 이게 바로 선택받은 한 사람, 한 가문, 한 민족. 진짜 사명의 중심에 세운 주역들입니다. 이게 절대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얼마나 절대적이냐? 이걸 못 깨달아 버리면요, 아까 말했죠. 제가 여러분이 사명의 눈을 볼 때 항상 반대를 한번 보세요. 내가 사명 못 깨달으면요, 나는 이 땅에서 살고 있어도 숨은 쉬지만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그럼 반대로 뭡니까? 내가 사명을 깨달아버리면 뭐죠? 내가 돈이 있고 학식이 있고 내가 권력이 있고 상관없이요, 우리 인생은요, 진짜 귀한 인생이 됩니다. 이게 전도라니까요.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여기 안 나옵니까? 내가 만약에 현장을 제대로 못 보고 복음 못 전하면요, 현장은 어떻게 되죠?
이번 주에 주일날로 안 나왔습니까? 여러분이 가서 누구한테 죄를 사하면요, 사해질 것이고, 여러분이 그냥 그대로 놔버리면 그냥 절대로 못 사시는 겁니다. 이게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현장에는. 맞죠? 그게 바로 필연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반대를 보시라니까요, 반대로. 여러분이 그냥 현장이라니까 여러분이 안 와닿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피부로 느끼는요, 여러분 가문을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 가문 살리려고 나를 먼저 부르시는 게 확실한데, 그죠? 맞던데. 그러면 내가 우리 집에 가서 내가 진짜 제대로 뭡니까? 역할을 하고 내가 기도를 하고 하다못해 여러분이 중요한 시간표에 여러분이 진짜 생명 딱 걸고 전도하고 못하면 어떻게 좀 아십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그렇게 진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 부모님 전부 다 그냥 하는 말입니다만요, 다 여러분이 지옥 가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피부로 안 느끼십니까? 느끼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면 파수꾼으로 여러분 부름받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따라가지고요, 우리 인생의, 우리 뭡니까? 가족의 인생 나머지가 다 결정된다니까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있죠, 막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뭐 뱀과 정갈을 뭐 밟으면 온갖 독사가 물어도요, 우리는 안 죽어요. 그냥 표현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독사가 물면 독에 우리 중독되면 죽어요. 근데 워낙 우리가 받은 축복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그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여러분. 축복이 얼마나 크고 권능이, 그에 따른 권세가 얼마나 큰 건지 이거는요, 감히 상상을 못하고 마귀가 뭡니까? 빼앗아 간다고 그 빼앗겨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절대로. 그런 말 안 합니까? 그래서 이 한 사람, 한 가문, 이 한 민족이 이걸 못 깨달아가 그것 때문에 어떤 실패가 옵니까? 왜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절대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보면 나오죠. 물론 일시적인 실패였지만 아브라함이 그죠? 부름받아 놓고 이건 못 깨달아가지고 애굽으로 안 돼갑니까? 성경에는요, 애굽은 일관성 있게 이 애굽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그죠? 하나님 모르고 사람들이 의지하는 세상을 말해요. 그래, 이 애굽은 뭐냐? 다르게 말하면, 그렇지만은 우리 전도자들이 반드시 살려야 할 세상을 애굽이라고 말합니다. 애굽은 항상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면이 있다니까요. 이래가지고 뭡니까? 요셉이 나중에 애굽으로 가죠. 애굽으로 가죠. 애굽으로 갔는데 애굽으로 갔는데 어떻게 되죠? 요셉이 애굽을 다 살리잖아요. 맞죠? 자, 그런데 애굽을 살려놓으니까 그 애굽이 뭐죠? 요셉 가문을 또 살려요. 그게 우리가 갈 현장입니다. 그게 애굽입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포로 시대에 바벨론이 쳐들어오죠. 쳐들어왔는데 그게 에레미야 시대입니다. 그죠?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왜 바벨론을 썼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보고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몽둥이로,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몽둥이로 하나님이 바벨론을 쓰신 거예요. 이놈의 자식들 정신 차려가려고요, 때려 펴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몽둥이로 쓰시는데, 그런데 언약 모르니까 몽둥이 들면 어떻게 합니까? 이겁니다. 아버지가 만약에 내가 우리 박유진 집사님 저 있는데 내가 막 여자니까 그거는 좀 상처받을까? 만약에 내가 우리 고사무엘 이 남자니까 내가 몽둥이 들었어요. 몽둥이 들으면서 뭡니까? 내가 이제 회개하라고, 깨우치라고 몽둥이 들으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깨우치고 회개하지. 저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가 몽둥이 들으니까 저는요 뭡니까? 저거 가지고요 부즈깨이 들고 나와서 식당 가가지고 칼 들고 나가지고 해봅시다 이래 나와요. 그러면 만약에 칼 가지고 몽둥이 든 아버지를 이겨도 소용없는 겁니다. 만약에 그래서 아버지를 이겼다. 그 다음에 아버지가 문둥둥합니까? 아버지가 나중에 총 들고 와요. 하나님이 총을 가지고 저거 싸지기라고 저게. 하나님은 끝까지 그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맞죠? 하나님이 지금요 회개하라고 몽둥이를 들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애굽을 의지하자. 인본주의 생각, 인본주의. 그게 딱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거든요. 실수 안 합니까? 우리가 늘 신앙으로 못 살잖아요. 여러분이 신앙으로 못 살고 불신앙하다가 하나님 어느 날 딱 몽둥이를 넣으시면요,
바로 회개하고 여러분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근데 사람들 그때 뭐 하냐? 교회가, 목회자들이, 중직자들이 머리 돌린다. 머리 살살 돌립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교회가 말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실수했어요. 실패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떠하냐? 목회자하고 중직자가 전부 다 뭡니까? 딱 우리가 회개하고 무릎 딱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우리가 복음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면 돼요. 그럼 그때는 힘들어도 그 다음 되면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빠짐없이 교회는 그래 다 일어나세요. 그런데 요즘 교회는 뭐 하느냐? 기도를 안 한다니까. 회개를 안 해요. 이래가지고 뭡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난국을 타개할까? 머리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끝까지 망합니다. 제가 많이 봤다니까요. 이게 애굽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롯을 청산하라 했는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는데 이거 불순종했는 거예요. 이게. 이래가지고 세상을 의지했죠. 아니면 이 사람이 이 아브라함이요 자기 생각 의지하는 겁니다.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마 모르긴 몰라도 롯이 자기 아브라함의 형이 죽었기 때문에 아마 형이 조카 아닙니까? 형이 남긴 조카기 때문에 아마 아브라함 생각에는 자기가 이 조카를 거두어서 불쌍하니까 그죠? 그렇게 하려고 좋은 의도로 안 했겠습니까? 근데 그게 불신앙이었어요. 하나님 뭐랍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를 완전히 떠나랍니까? 그 안에 친척 아비 들어가 있잖아요. 롯도 정리해야 돼요. 근데 이 롯을 정리 안 하고 와가지고 나중에 얼마나 힘듭니까? 나중에 결국 롯하고 정리가 되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데 결국 이게 뭡니까? 소돔으로 이어져, 소돔. 롯이 소돔을 따라갔는데 소돔이 시를 살릴 현장이 아니고 뭐죠? 결국은 소돔이 완전히 노예돼가지고 여기요. 야곱입니다. 창세기 31장. 얼마나 고생합니까? 31장, 32장 보면요.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이제 완전 제대로 훈련받습니다. 제대로. 얼마나 인본주의 쓰다가 집을 떠나고 아버지한테 형한테 쫓겨나가지고 집을 떠나가지고 결국 갈 데가 없으니까 외삼촌 라반 집에 가는 겁니다. 그 배경은 뭡니까? 사실요 라반이라고 여기 썼지만 실제로 라반이 아니고 누구냐? 리브가입니다. 리브가. 이게요. 리브가. 왜 그렇습니까? 라반은 리브가의 오빠인지 여동생인지 몰라도 이 형제거든요. 이게 말하면 남매다 말입니다. 남매. 왜냐니까 리브가가 맨날 뭡니까? 야곱한테 불신앙 심잖아요. 이래가지고 뭡니까? 리브가 이게 정신 차렸으면 되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너를 축복할 거야. 너 끝까지 믿고 기다리면 돼. 하면 되는데 리브가가 자꾸 부채질을 합니다. 자꾸 부채질을 가지고 네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장자권을 쟁취해라 이래 합니다. 왜요? 이 아들이 이뻤거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한테 쫓겨나가지고 갈 데가 뭡니까? 결국 베이스가 여밖에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결과적으로 뭡니까? 자기 외삼촌 집에 도망가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왜 이 리브가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왜 자기 외삼촌 집에 도망갑니까? 그러니까 하는 짓이 똑같아요. 그냥 거기서 무릎 꿇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될 건데 도망을 왜 걸로 가요? 도망을 가도 희한한 데 가죠. 이게 희한합니다. 이게 배경이 똑같아요. 이 사람 누구야? 외삼촌 아닙니까? 외삼촌. 여기 저금마고 그 저금마고 외삼촌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오빠 동생이잖아. 안 그래요? 요거 가가지고 21년 동안 뼈 빠지게 고생합니다. 오늘 아시잖아요. 똑같습니다. 왜 실패하느냐? 똑같습니다. 복음과 전도를 못 깨달으니까 완전히 실패하는 겁니다. 이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뭐죠? 아예 요셉을요 자기 집으로부터 완전히 뭡니까? 빼내가 자기 집. 이게 바로 전도, 복음과 전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여기 나왔죠? 절대 메시지, 이걸요, 이해를 못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강권적으로 전도의 문을 열었다. 나중에 어떻게 되죠? 창세기 14장에 보니까 오히려 이 롯을, 정리한 이 롯을 살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반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반대가. 그렇습니다. 늘 그랬지만 여기 나오죠. 이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두 번째가 뭡니까? 나중에 요셉이 집을 떠났는데 왜 떠납니까? 아시죠? 형들이 요셉을 종으로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떠났는데 하나님은 계획이 뭐죠? 하나님은요,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애굽을 준비한 거예요. 애굽을 딱 준비해놓고 이 애굽이 그냥이 안 되니까 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먼저 살리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얽히고 설리겠어요. 나중에 이걸 고백 안 합니까? 요셉이 자기 형들 만나잖아요. 그렇게 원수 형, 복음 진짜 모르는 형들을 만나가지고 뭐랍니까? 형들을 만나가지고 뭘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 민족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애굽을 준비해놨다. 그런데 그냥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 애굽으로 나를 데려가서 애굽을 먼저 살리시려고 나를 먼저 빼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팔려온 사람은 누구냐? 형들이 아니고 형들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런 말하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좋게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덕담을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요셉은 딱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알았던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나오죠. 이스라엘 민족이 있고 요셉의 가문이 있고 애굽이 있고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서로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전도하면 그죠? 내가 전도 현장을 살리기도 하지만 내가 전도하면요 그 현장이 나를 살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가정 이 말은 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요 전도해 나오면요 그 전도한 그 현장에서 뭡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이 와요. 이게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 이거를 이제 말하자면 이 사람이 알았다. 이 요셉은 어느 날 알고 형들에게 신앙 고백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여러분이 중요한 비밀, 전도에 대한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앞에서 내가 말했던 겁니다. 자, 뭐라 합니까? 목회자, 선교사가 전도의 비밀을 모르면 결국은 실패한다. 여기 뭔 게 나오죠? 실패. 자, 이 실패는요, 이겁니다. 실패 반대는 뭐죠? 축복입니다. 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성 말하는 거예요, 이거. 여기 목회자, 선교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뭐죠? 성도가 전도의 비밀을 모르면 반드시 실패한다. 결국 실패한다. 왜요? 전도 속에 하나님의 절대성이 들어있는데, 이게 축복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반대로 하는 거예요. 자, 중직자 성도가 전도의 비밀을 모르면 불신자의 종이 된다. 이게 뭐죠? 종이란 말 나옵니다. 지금요, 종이란 말의 반대말이 뭡니까? 해방 아닙니까? 해방. 맞죠? 묶였던 사람이 지금 사람들이 어디 묶여 있습니까? 바로 이거 말하거든요. 이거 현장에. 현장에 지금 예수님이 보실 때 현장에는요, 지금 사람들이 전부 다 질병과 연약함과 완전히 귀신 들림에 꽉 묶여 있는 겁니다, 지금요. 이게 전도자가 아니면 해결이 안 돼요. 자, 근데 전부 다 거기에 종대에 살고 있는데, 그죠? 우리가 진짜 복음 전하면요, 사람들이 거기서 풀려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현장의 필연성이란 말하는 겁니다. 자, 뭐라고 합니까? 전도의 비밀을 알면 모든 고난에서 해방되는 길이 보인다. 길이라고 했죠, 길. 이거 말하는 겁니다. 당연성.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전도의 비밀을 알면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큰 축복을 그 안에 담아놨고요. 우리가 진짜 전도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참, 어느 날, 제가 오늘도 내가 어떤 이야기를 좀 했는데, 저는 사실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자주 인용을 정말 많이 합니다, 제가. 내가 늘 말했죠. 저는요, 저희 아버지를 그렇게, 좀 표현이 이상한데, 저는 정말로 내가 복음 전도 하시는 아버지, 부모님 배경이라는 게 너무 내 방법은 뭐죠? 내가 어떻게든지 저희 아버지한테 내가 복음 이야기 해가지고, 하여튼 저희 아버지가
소천하시기 전에 진짜 복음 깨닫고 그리고 전도하는 축복을 누리시면 그러면 뭐 당장은 아니라도 나중에 우리 후대에게 얼마나 복이 되겠습니까? 저는 사실 그걸 진짜요. 내가 아쉽게 생각하고 내가 정말로 내가 애가 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 중심을 받는가 그래도 저희 아버지가 하여튼 제가 볼 때는요. 저희 아버지가 딱 이렇게 뭡니까? 하여튼 어느 순간에 복음을 딱 그래도 아시고 그 신앙생활을 그 안에서 이렇게 참 성실하게 잘하셨거든요. 내가 그걸 보면서 한 2010년 정도? 제 인생이 사실 한 2010년 전부터, 그죠? 지금 한 10년 됐죠? 제가 그때부터 굉장히 내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때. 뭔가 내가 볼 때, 뭔가가. 그래서 저는 우연히 생각해서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저는, 진짜 아버지가 그래도, 복음 깨닫고, 그때부터 이렇게 뭡니까? 막 기도하시고, 제가요, 그게 이제, 한 10년쯤 정도에 저희 아버지에게 제가 이제 복음을 본격적으로 이렇게 하고 아버지 찾아가면요 한 번씩 이제 저는 다락방을 한다고 생각하고 아버지에게 가면요 한 말씀 두 말씀 이렇게 제가 복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막 저희 아버지 말씀하면 아버지가 아이고 야야 내가 이제 뭐 이 나이에 뭐 이야기한다고 내가 아나 이러셨다니까 아버지가 진짜 늘 그랬다니까요. 저희 아버지는 습관이 뭐냐니까 이럽니다. 뭐 좋은 거 사줘도 아이고 야야 지금 내가 이 나이에 이거 뭐 필요하나 이럽니다. 옛날에 한번 제가 아버지 일본에 한번 모시고 가려고요. 하는데 아이고 야야 내가 이 나이에 고쪽을 끼는데 뭘 내가 일본 간데 가시는. 그때 이제 일본 가는데 뭐가 필요한가 아버지 여권이 필요했어요. 여권이 필요한데 여권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아버지가 하시는 말은 뭐냐면 아이고 야야 내가 지금 뭐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데 여권 만들어가 뭐하는 아버지 여권 만들어 갑니다. 그러셨더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도 아버지가 그러셨다니까요. 아이고 지금 내가 그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런데 그냥 내가 뭐 모르겠고 교회나 열심히 다니고 하란다 이러셨는데요. 어느 순간에 내가요 이야기하는데 아버지가 그게 무슨 말이고 뭐 캐묻기 시작한 거야. 근데 그때부터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내가 딱 지금요 기억나는 제가 이야기 뭐 저희 집 이야기로 끌고 와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요 2013년도에 우리 교회에서 임직식을 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때 우리 조장로님이 그때 장로됐거든요. 그 무렵에 저희 아버지가 우리 교회 딱 오셔가지고 딱 보시고요. 그때부터 막 궁금한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나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가서 저희 아버지하고 막 이렇게 제가요. 일종의 다락방처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막 그때부터 아버지가 기도가 막 그럼 이렇게 해야 되나? 막 이렇게 이제 아버지가 사실은요 연세가 그전보다 더 들으셨는데도 내게 막 캐묻는 거예요. 그때 한 가지 도움이 됐던 거는 아버지 교회가 굉장히 교회가 시끄러웠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보면서 야, 이 교회가 왜 이러냐? 이게 진짜냐? 이게 올바른 거냐? 이제 그 의문점이 많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묻는 겁니다. 잘 됐지 뭐. 아버지, 교회가 복음 다 깨닫는 거 아닙니다. 성도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장로들이 뭐 했다고 복음 알고 있는 거 아닙니다. 복음은 뭐냐? 바로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야기를 하나씩 했거든요, 아버지. 물론 뭐 내용적으로 잘 이렇게 깨닫지는 못했을 건데요. 아버지가 하시는 생각이 그리고 기도가 완전 그때부터 싹 달라졌습니다. 기도는 그 전에 늘 막 아버지 뭐 기도하시고 우리 아버지는 식사 기도고 뭐 근데 우리 예배 기도가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목사입니다. 댕기면서 차 사고 안 나게 해주시고 맨날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아버지가 약간씩 우리 집이 뭐 살고 복음 이야기 하시고 이래 되면서 달라졌어요. 뭐 별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느낄 때 웃기죠, 여러분? 얘기할 때 이거 목사님 뭐 별것도 아닌 가지고 그래야 예, 별것도 아닌 맞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그 별것도 아닌 그것 가지고요, 하나님이요, 어마어마한 이게 뭔가 바꾸는 이 변화가 우리 집에 일어났다니까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요, 우리 그 둘째 누나, 소천한 우리 누나가 유일하게 예수 안 믿었거든요. 끝까지 완강하게 버티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사모가 딱 갔는데, 형님, 했는데요, 갑자기 어느 날 나한테 와가지고, 형님 영접했다 하더라고. 진짜. 내가 볼 때 하나님 직접 오셔도 우리 누나는 영접 안 할 거던데, 영접했다 하더라고요. 내가 볼 때 이제 그런 것들이요, 뭔가 우리 집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이제 되는 거예요. 솔직히 그전에요, 우리 형님이나 보면요, 말은 안 해서 그렇죠. 딱 내보고 다락방 이랬다니까요. 어느 날부터 말입니다. 예배하는데 우리 형수 그냥 메시지 하는 울고 이래요.
내가 볼 때 이게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게 뭔가가 이게 달라지는데, 근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아버지가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이러는데 그것만 해도 와, 이게 진짜 어마어마하게 달라져요. 저는요. 저는 사실은 내가 자부심은 있습니다. 나는 우리 자녀들 보면서, 그죠? 우리 뭣도 모르고 진짜 실패했던 인생이지만 복음 깨닫고 뭐 잘도 못하는 기도, 우리 전도 그래도 그거 하려고 애를 쓰고 이런 것들이 나는요, 우리 후대들에게 결국 엄청난 축복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 같은 사람도 이렇게 축복받고 사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도의 비밀, 제가 시간을 내가 너무 끌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도 정말요, 자, 앞으로 제가 전도에 대한 몇 가지 관점으로 쭉 이렇게 한번 설교를 하겠습니다. 할 건데, 여러분이 창세기에 나타난 전도를 보고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구나. 여러분 이걸 딱 보시고 이 전도의 세 가지 관점을 항상 잊지 마시고 이것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사명의 관점으로, 현장의 관점으로, 축복의 관점으로 전도를 보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도와 선교와 제자와 후대를 위해서 우리 남은 인생을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날마다 모든 사건마다 하나님 또 현장들마다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우리의 중심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를 축복하시되 우리 후대들이 우리보다 더 훌륭한 그런 전도자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이제 전도를 가슴에 담고 여기에 헌신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특별히 이 일을 감당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